지난주 보신 말씀 이사야서 33장 6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두 번째 들으시겠는데, 저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해요. 같은 말씀을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같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식을 어떤 끓이면은 막 우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러나는 것처럼 그 안에서 한 말씀, 또 그 안에서 한 말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우러나서 더 진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더 의미를 여러 가지도 가르쳐 주지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깊게 깨달아지게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뭘로 붙들어요? 보배로 붙들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의 시대에, 물론 이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의 성도, 이 주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그 사람들마다 시대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말하겠지만은 먼저 평안함이 있으며, 그 다음에 구원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가 아니라 풍성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거 바꿔서 말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함 안에는 이 모든 보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은 다 받은 줄로 알고 믿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왜 앞에 구원이 있잖아요.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아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믿음, 지혜로운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갖때 확실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인가? 그죠?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나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산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을 내니까, 주의를 안 빠지니까 믿음을 잘 지키며 산다. 그죠? 나는 11조와 어떤 헌금, 감사금을 매월 꼬박꼬박하고 이런 규칙적인, 우리가 어렸을 때에 배웠던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내 평생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사는 것을 믿음을 지키며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또 그렇게 우리가 알아왔고 지난달. 그러나 자꾸 빠지면은 믿음을 못 지켰다. 믿음을 못 지켰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지킨다는 개념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더 깊이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바르게 깨닫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규칙적인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경외함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근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죠? 아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을 거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두려워해요. 그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은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이요 인자하신 예수님이요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셔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빛이란 말입니다. 빛. 아멘. 요한 사도가 죽은 것처럼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서는 것인데 그분이 계시는 것을 내가 지금 내 모든 안압하게 사람이 인정하는 것인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예요. 별도로 두려워해라 이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거짓을 행해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로마서 3장의 말씀대로 두려움이 없어.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 이 안에는 절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지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멘.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과 영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자, 이사야서 11장을 보실까요? 여기서 이사야서 11장 1절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 그 성령이시잖아요. 이 신이 뭐냐?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지혜와 총명의 신. 아멘.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이 모략과 재능은 세상적인 모략과 세상적인 재능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 성령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심령 속에 임하시는데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이제 모략과 재능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은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지금 오늘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임해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은사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과 오늘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건 순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라 하면, 지식이라 하면 이걸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지혜는 알려고 해. 왜? 지혜가 있으면 좋으니까. 지혜가 있으면. 그래서 이 지혜라는 개념, 지식이라는 개념을, 이거를 아주 특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르면 안 돼.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건 안타까운 거죠. 이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지혜와 지식이 근본뿐만 아니라,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 아멘. 풍성하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많이 전했잖아요. 지식에 대해서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을 텐데, 이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 주의 종과 성도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 전하는 종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식을 전하는 자, 지식이 뭐라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시편 19편에 나온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 저들이 나를 까닭없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나 나는 일심으로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근데 저 사람들은 나를 무고히 아무 이유 없이 핍박한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다. 그래서 지식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주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오늘 주의 종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니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 언제가 몇 년 전에 나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는 데 있잖아요.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움직여요. 이게 무슨 의미래요? 움직이는 게 막 죽겠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리고 제가 초신자 때 하늘상 기도원을 갔는데, 같은 방에서 어떤 집사님하고 둘이서 잤는데 그분이 나한테 간적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 집사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막 꿀이래, 꿀. 막 그렇게 입에 달대. 입에 달아. 이 입이 아니라 이 입에 달겠지. 막 달아. 저도 그걸 느꼈잖아요. 수년간. 막 너무나 말씀이 맛있어. 막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꿀이요, 꿀. 근데 꿀이 아니라 이게 머리 아프면 좀 힘들지, 이거지.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데,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린아이들,
지혜가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지식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으로 판단도 받고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징계도 받고 스스로 고치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할렐루야. 아멘. 이 지식이 말이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다 있잖아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이 지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아멘. 그러나 이 지식은 누구에게 주느냐? 지혜 있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멘. 그가 계신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떠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이 자에게 지식과 명철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2장의 말씀대로. 그가 한말로 말하면 정직한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은, 지혜를 가진 자는 지식도 얻고 명철도 얻을 수가 있어요. 명철. 그래서 반드시 지혜 있는 자가 지식의 말씀을 곧 마음에다 두고, 마음에서 오늘 전하는 말씀과 성령 말씀을 마음에서 듣고 마음에 두고 마음에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나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이게 지식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게 지혜로운 자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잠언 20장을 보실까요? 잠언 20장 15절. 제가 옛날에 많이 거듭거듭 말했죠. 잠언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조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오늘 본문에 보배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술, 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죠. 이게 입술, 지혜로운 입술이 그 어떤 보배보다도 더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아멘. 귀한 보배. 여러분, 귀하다는 용어를 쓸 때 어떨 때 씁니까? 내 자식은 3대 독자 귀한 자식이야, 건드리지 마. 그래서 어떤 선물을 아주 높은 분한테 줄 때 귀한 선물이야. 그죠? 귀한. 특별하게 어떤 소중한 어떤 것을 우리가 다룰 때 귀하다는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그 무엇보다 더욱 귀한 보배인데, 이 지혜로운 입술이 무슨 말을 하기에 보배냐? 무슨 말을 하기에, 그죠? 이게 입술이 보배라는 거예요. 입술이. 입술. 요 입 자체가 아니라 입술은 말을 하잖아요. 말을. 그죠? 아멘. 말을.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아주 상냥한 말, 사근사근한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육어로 생각하면은. 그러나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이 지혜로운 입술인 이 지식을 가진 자의 입술인데, 이 지식이 보배를 전하는 입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5장 봅시다. 잠언 15장. 칠 7절, 8절, 6절부터 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독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지식을 보물이라고 하는데 재물이라고도 말하고 의의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의인의 집,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의 집에는 많은 지식의 말씀을, 곧 살아있는 말씀,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뭘 전하느냐? 지식을 전파해요. 지식을. 마음에서 듣고 마음에서 받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세요. 아멘. 왜 이걸 전해야 되느냐? 주의 종은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해줘야 되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것 때문인 거예요. 지식 자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뭐냐면 정직한 길이에요. 의인의 길이란 말입니다. 아멘. 지금 정직한 길. 그래서 이 지식을 전하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항상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 듣고 믿고 갈 때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나 그의 마음은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 의지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굉장히 대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이게 아까 잠언 20장에 가장 더 귀한 보배라고 했는데, 왜 보배냐? 지식을 전파하기 때문에. 아멘. 지식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곧 바울이 말한 대로 이것저것 혼잡한 것을 전한다. 이것저것 어렸을 때에 이것저것 전하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자인데, 곧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듣고 믿어 지켜서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종인데, 이 종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걸 핵심으로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여러 가지. 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난주 다 들었잖아요. 그죠? 또 성경 읽으시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이 지혜와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라기 봅시다. 말라기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리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거를 듣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예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들어야만이 우리 마음에 두고 버리지 않고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먼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저주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3절은 제가 안 읽겠어요. 5절부터 봅시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야. 그러니까 너희와 세운 제사장과 세운 하나님이 제사장과 세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가 경외하려 한다. 주의 종은 경외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대저 제사장 입술은 뭘 지켜야 됐고 지식을 지켜야 됐고 이게 언제나 지식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두렵잖아요. 제사장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보냄을 받은 자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을 받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곧 정직한 길이요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하도다. 율법에 그치는 게 뭐예요?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나 만군의 여호와이노라 너희가 너희의 언약을 파였느니라. 이렇게 제사장은 주의 종은 두려운 직분이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르게 갖고 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몰라. 이것저것 다 전하잖아요. 어렸을 성도가 모르니까. 그래서 반드시 주의 종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그 지식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끔 율법을 저들이 마음에 구해서 정직한 길, 정도를 걸어가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제사장,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지식을 가지게 하는 말씀, 마음의 율법을 두고 지켜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줘야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지혜와 지식은 이거는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자. 자, 잠언 22장을 볼까요? 잠언 22장 17절을 봅시다. 잠언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하고?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말씀이죠. 먼저는 그리고 이 지식에다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다가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지키며 네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주 좀 복잡하게 써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주의 종에게 이 지식의 말씀을, 지혜 있는 자에게 지식의 말씀을 특별히 주신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분 유명한 자, 저분 유명한 자, 거기에 치우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가 기뻐서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뭘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사. 지혜와 지식.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이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 앞에는 지혜를 주사 그랬죠. 그러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수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게 하옵소서. 바르게 통치하게. 그렇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왕이나 이런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지혜와 지식의 영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가져야 돼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또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9절부터 봅시다. 신명기 1장 9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 또 각 지파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이걸 다 어떻게 이걸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지파장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지파 중에서 각 지파 중에서 이게 오늘날 같으면 뭐겠어요? 지파가 뭘까? 교단일까? 뭐 이런 거죠. 각 지파 중에서 유명한 자. 그 유명한 자가 누구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은 어떤 똑똑하고 또 뭐가 좀 빠르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나 어떤 교단이나 이렇게 지도자 세우고 또 어떤 유명한 분들 교회가 크고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나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고 그들을 세워서 바르게 이 백성들을 지파들을 재판을 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바른 지도 아래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느헤미야에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주의 종인 목사인 제가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혜와 지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안다나 진정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무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것이 가리워서.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경외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마 가리워서 그냥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하긴 살았는데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 없어 망한다는 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그 말이란 말입니다. 아멘. 지식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다 망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은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곧 하나님과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100%. 아멘. 내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얻은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게 계시로 주신 것이다. 계시로. 아멘. 그러니 나는 너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복음, 이 진리의 중심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지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고 살기를 정직한 자들에게 주신 이 지혜, 지식,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늘 여러분들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내 중심을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내 중심을 잊어버리면은 이거는 그가 자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육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이란 말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반드시 지혜가 있는 자는 지식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주의 종도 그 지식을 가장 핵심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잠언 19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이게 뭐예요? 율법 행위적인 법. 그냥 단회적으로 전하고 이 속을 알지 못하게 하는 법.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내 안 보이는 내 속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 이거를 보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이거를 전하는 법. 이건 가리우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에서 딱 가리워버리라는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망령된 정의는 공의를, 율법을 없인되고 자기 입으로 죄악을 삼키는 자, 이게 망령된 정의입니다. 저는 이런 정인, 제사장, 전하는, 전파하는 입술, 이런 말씀 들어볼 때 주의 종인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참언이라거나 굉장히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면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거죠.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잠언 10장 볼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살면서 내 마음의 생각을, 내 마음과 생각과 내가 말하고자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자 행하고자 하는 의도와 뜻까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찰받으면서 사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진정 지혜로운 사람. 잠언 10장 21절 봅시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음으로 죽느니라. 호세아 4장 6절로 똑같죠. 아멘. 이 지식 없어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의인은, 정직한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그 입술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교육을 하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육을 해. 그냥 막 전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른 지식이 뭔가. 그러나 미련한 자는, 육의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야. 죽어. 또 11장 봅시다. 그 옆에. 11장 9절 봅시다.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망하게 한다고요.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특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특한 자는 간사하고 어명에서 그 속에 뭐를 숨기다라는 의미예요. 뭐 숨겨놓고 있다. 이게 사특한 자. 근데 이 사특한 자는 바꿔서 말하면 정직하지 못한 자죠. 정직하지 못한 자, 자기 입을 숨기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자기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감이 잡히죠? 망하게. 이게 망한다는 거야. 그러나 의인은, 정직한 자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정직한 자는 그 지식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 6절도 똑같죠? 잠언 11장 6절. 정직한 자는 그 의로, 그 의가 지식의 말씀이죠.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아멘. 똑같은.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그 지혜 있는 경외하는 자에게 이 의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나도 구원받고 듣는 자들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입이 중요해요. 아멘. 입이. 내 안에 재물을, 보화를 가져야 가장 귀한 보배로운 입술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보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이 말씀을 당신의 가장 보배로 여기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줘? 누구에게 줘? 지혜 있는 자에게. 아멘. 당신을 아는 자에게,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 앞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 하는 자에게 오랫동안 그 삶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이 보배를 주어서, 지식을 주어서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지식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멘. 죽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아냔 말이에요. 지식이 뭔가를. 저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 없음으로 망하는다, 이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알고 싶어. 알고 싶어.
근데 다 죽는다고 나왔잖아. 망한다, 죽는다. 지식 없음으로 죽느니라. 지식 없음으로 망하느니라. 우리 안에서 듣는 말씀은, 지키고 순종하는 말씀은, 정직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 성령께 사시는 말씀, 아멘.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식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 예수님도. 그 사탁한 자는 그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볼까요? 더 봅시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왜 망하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4장 2절부터 봅시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바울이 마음속에 숨겨진 자기를, 어떤 자기 의도를 숨겨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가하라. 이 말씀을 해놓고 3절이 중요하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진리를, 곧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는 진리를 전했는데, 이 진리를 전했는데 이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망하는 자들. 그래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중심 속에는 빛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먼저 순종하게 하고 움직여서 정직한 삶으로, 곧 정직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그 율법적으로 뭘 잘한다, 뭘 많이 했다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삶이 정직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직이라는 것은 이걸 잘못 알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더 어려워져. 그러나 속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속이 정직하면은 정직할수록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자. 아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나를 부인한 하나님 말씀, 정직한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은, 나를 시인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내가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주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거는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언제? 내가 곤란을 당할 때. 늘 말하죠. 내가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손해를 당하느냐, 아니면 99.9%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거야. 왜? 내 안에서 양심이 말씀하시니까. 거짓 행하지 마. 그죠? 간사하지 마. 그거요.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이런 영감을, 성령의 영감을 갖지 않고서는 그분 앞에서 말씀을 적용해서 정직한, 곧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기도하고 성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아까 찬송했을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서 정직한 동행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육신적으로는 물적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정직한 동행을 할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즐거운 일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과 화평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영적인 의의를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산다는 것, 곧 나를 어느 때나 내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게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쌓아져야 그것이 성령께서 절로 이 길로 이끄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로요. 그냥 딱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위험한 신호다.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아멘. 건너가면 안 된다. 내 정욕이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아멘. 뒤로 빠꾸 예수님을 신호, 아멘. 말씀을 신호. 아멘. 아멘. 빨간불이 딱 들어와야 돼. 아멘. 그래서 이 복음,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의 정직한 복음, 우리 안에서 그분 앞에서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나를 부인하게는 정직한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가려웠다면은, 여기가 깜깜이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뭐 때문에? 세상 신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가장 크나큰 첫 번째 신이 뭐요? 나야, 나.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이게 자기가 첫 번째 우상이요. 두 번째 돈을 사. 그것 때문에 가려우는 거예요. 왜? 나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에 말했잖아요. 3번 싸, 2번 싸. 뭐를? 외식을, 거짓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싸버리면은 마음이 무뎌져 버려요. 빨간불이 전혀 안 들어. 노란불도 안 들어.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곧 정직한 말씀에서 떠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떠나요? 한 번에 떠나는 게 아니라 쌓아진단 말입니다. 쌓아져. 외식이 쌓아지고 거짓이 쌓아지고 어떤 이는 진리를 쌓고 믿음을 쌓고 정직을 쌓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마음을 쌓고 선을 쌓고 의의를 쌓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쌓아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더욱더 예민하고 섬세한 영적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죠. 또 누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천국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는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그렇게 말했죠.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버렸다. 막아버렸어. 바울은 복음이 가리워졌다.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그랬다. 우리 안에 두고 지켜야 될 말씀을. 뭐가? 율법이. 육으로 행하는 행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과 이 누가복음 11장 51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지혜와 지식이 없다면 이거는 무지한 자가 되는 무지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과연 진리가 뭐냐? 진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이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나 이 사도들 제자들이 써놓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써놓은 이것이 이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는 바울이 오직 진리를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직 진리를 전한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인데 예수님이 또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시고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 진짜 진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진리의 믿음을 우리가 찾고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다 이것도 믿음이요 저것도 믿음이요 처음에 말한 대로 이것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가는 것이요 이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다 예배 한 번도 안 받았다 뭐 이런 거 열심히 나는 20년 30년을 교회에서 뭘 했다 내 재산 다 바쳤다 이런 율법적인 행위의 믿음은요 대단해요. 누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고 내가 보기에도 대단하고 야, 대단한 뭐 어떻게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게 믿음 같아요. 이렇게 그러나 영적인 것은 사람들도 모르고 누구 말아? 우리 하나님과 나만 아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주는 나를 아시네. 아멘. 주는 나를 아시네. 그 찬양을 내가 제일 좋아했다는 거, 한때는. 근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그 찬송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안 떠. 그래서 우리 딸이 해줬잖아요. 주는 새벽 날개 치는 거. 새벽 날개. 주가 나를 아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내 속을 다 보시고 아시는데 마지막 날 가서 야 나는 너를 모른다. 다 보셨잖아.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거. 그죠? 근데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요. 병도 고치고 열심히 충성도 오고 헌금도 오고 재산도 바치고 저를 몰라요? 죽도록 그렇게 고생했는데 분명히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먼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심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멘. 중심. 그래서 주의 종은 반드시 이 중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중심과 그리고 의도와 뜻 내가 말을 한자리 해도 성도와 교제를 해도 또 무슨 상거래를 해도 내 속에 들어있는 중심뿐만 아니라 의도와 뜻과 사상이 어떠느냐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보시고 아멘. 니를 감추고 상대방에게 속이는 말을 살짝 이런 나쁜 뜻을 두고 네 유익을 탐욕의 뜻을 두고 이렇게 말하네. 이걸 다시 저는 그럴 때마다 되게 깊게 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큰일 났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 속에서 그런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 왜 그럴까? 한번 알아봤죠. 왜 그럴까? 왜 그냥 지나가버리고 생각도 못할까? 다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다윗인데,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맡기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세의 아들 사울 왕을 패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고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도 범죄해도 그는 아주 진짜 해서는 안 될 범죄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예레미야 3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3장 15절. 예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 곧 지식과 명철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 이 지혜로운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인데 뭐 하려고 그들을 보느냐? 지식과 명철의 말씀을 줘서 그 백성들을 양육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이에요. 중심. 아멘. 중심. 사무엘상에는 16장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러 갔는데 전부 다 불합격이요. 왜? 중심이 없어. 중심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외모는 출중해. 엘리야부터 아주 사무엘이 왕으로 삼을 사람이라고 막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아니다. 너 같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언제나 설립 기념 예배 되면 이 말씀하고 전하는데,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 중심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았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외모로도 열심히 했지만은 내가 왜 중심을 핵심의 신앙으로 가지고 살게 되었느냐 하면은 말하잖아요. 이게 이 탈이 있는 거야. 탈이. 그걸 떠날 수가 없어. 잠언 15장 3절 그 말씀이 찍힌 뒤로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그냥 나를 안 떠나. 안 떠나. 그래서 내 외모를 보겠지 아니야. 이거 다 아시겠지? 언제나 내 속을 다 아실 텐데 큰일 났다. 아멘. 큰일 났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래서 저는 중심이 뭐냐면 사람 앞에 목배임을 당하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다. 아멘. 그렇게 살아도
정말 진짜로 말하느냐 거짓말하느냐 이건 내 목숨과도 바꿀 수가 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한 계명 때문에 아멘. 그 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이야, 그 찬양 14년 가르쳤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마음에 합한 사람. 거기까지, 거기 합한 사람. 아멘. 그냥 말로만 중심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생명을 못 버렸지만 큰일 났네.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겠죠. 그죠? 아멘. 큰일 났다. 왜? 속이 퉁퉁퉁 쿵퉁. 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고 싶고. 왜? 내가 쏘려보니까. 근데 못하는 거예요. 간이 적어서 못해.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직해서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아주 정직한 의로운 일을 하는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속을 내 의도와 뜻을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느냐, 네가 뭐 때문에 근심을 싸고 머리를 쥐어짜고 있느냐 이거를 보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랫동안 보시는 거예요. 변하나 안 변하나. 그 설립기념자들 밀도 이런 성회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생활 했을 때.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는 어떤 뭘 외모적으로 잘하고 유명하고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뭐를 설교를 잘하고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신령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자, 곧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앞에 내 목숨이라도 걸어야 되겠다고 늘 마음을 먹는 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베드로 좀 도망갈지어죠. 도망갈지어죠. 무서워도 도망갈지어죠. 약하잖아. 수제자인데. 그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정직하다고 다 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쌓아간다는 것은 이런 내 안의 정직을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 내가 속이면 안 되고, 또 내 욕심을 부려서 그거를 취하고 강을 건너가려면 안 되고,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가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쌓아질 때에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아멘. 이 중심을 쌓아야 돼요. 아멘. 중심. 내가 이렇게 말을 해버렸는데 내 뜻이 무엇이었는가 나중에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돌이키는 삶을 사는 자가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는 이 지식으로, 제가 작년에 설교했죠. 지식으로, 지혜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지식. 이게 보아의 말씀이기 때문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믿음의 집은 지혜로 건축이 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며. 왜?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려움이니까 명철로 악에서 떠나게 되잖아요. 견고하게 되고, 그 지식으로 방들은 이게 집 안에 방이 있잖아. 방. 아멘. 방방자가 뭔지 줄 알아? 집 속에 방이 들어있는 게 방방이에요. 그 방들은 각종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보배로. 귀한 지식으로 말이에요. 귀한 지식. 그게 아름다운 보배를. 이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이거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 같은 거죠. 이것은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자도 가져야 되고, 이 지혜와 지식 있는 자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지식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진리를 행하여서 허실 없는, 헛되지 않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잘 아노라고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